은 창세기 49장 29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자. 여러분, 그 제목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힘이 있잖아요. 한번 제목을 띄워주세요.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자.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어떤 주소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정직하게 가져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그네의 긴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다 승리한 자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7년 147세가 되어진 이 야곱은 삶의 여정을 잘 정리하고 총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마치는 그 시간 타임이 아주 야곱의 생애 속에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살아온 인생을 47장에서 보니까 아들 요셉의 안내로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여,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바로 앞에 설 때가 130년, 30세. 그 후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대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다가 마지막 17년은 평안하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영화 속에서 노년 말기를 지내고 오늘 창세기 49장 29절 33절의 그 말씀에는 총정리를 합니다. 총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아주 큽니다. 이 마지막 총결산 지점에서 하는 야곱의 그 삶의 고백, 그리고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관자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가까웠다 하면서 마지막 자신을 총정리하는 그 지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산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추구함이 있어질 때에 살아가는 과정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욕심이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이 욕심에 의해서 인생이 전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과 기대와 그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마지막 지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자 야곱. 그런데 야곱이 130세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순간순간에도 승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철저하게 실패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업과 다운, 업앤다운이 라이프타임에 너무 심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도 어느 날 때로는 확 도와서버려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도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도 최종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지점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심하게 살아왔던 인생도, 업으로만 살아왔던 인생도, 다운로만 살아왔던 인생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이 지점에서 오늘 야곱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고백을 보니까 그는 한마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나를 약속 안에 묻어다오. 어디 안에요? 따라합시다. 약속 안에. 약속 안에 나를 묻어다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함축하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29절부터 33절의 전체의 말씀을 함축한다면 한 단어가 뭐냐면 약속 아닙니다. 약속 밖이 아니라 어디예요?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약속 안으로 삶이에요. 그리고 약속 안으로 모으는 것이에요. 자꾸 약속 안으로 모아요.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순간에 예수 안으로 자꾸 모으는 것입니다. 초청이 불러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 보면은 서신서 전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으로 두 가지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예수 어디로요? 안으로.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갈라디아서 4장 21절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칭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요, 한 사람은 약속 안에 있는 자인데 또 한 사람은 육체의 자녀요, 약속 밖에 있는 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의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과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끌어다가 사라의 후손은, 자녀는 약속 안에, 하갈의 후손은 약속 밖에서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 그래서 약속 밖이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한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 안에 마지막 야곱이 생을 최종적으로 마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주제를 안고 살았던 그 내용을 야곱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아들에게 무슨 명을 했을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요, 연세 드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늘 야고보서 창세기 49장 29절의 이 말씀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나의 숨을 거둘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사랑하는 친지들 앞에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인가?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야, 이 말은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누워서 두 발을 모으고 지나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열조가 약속 밖의 약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업앤다운이 있다가 어느 날 다운된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하나 멈추스리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꿰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늘 업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약속 안으로 돌아가는,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이 말은 그 약속입니다. 그 열조가 누구인가요? 자, 첫째 누구요? 아브람. 그 다음 누구요? 이삭. 열조에게로. 약속입니다. 약속. 단순한 아브람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해 달라. 30절을 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이 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 겁니다. 설교하는 이유는 그 약속 안에 있는 매장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아브람. 그 다음에 누구요? 아내 누구요? 사라.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누구요? 리브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아. 5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람보다 먼저 죽은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없어요. 왜 라헬이 없는지 이걸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해요. 왜 라헬이 그곳에 없는지. 자,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되어진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이 말은 약속 안에, 이들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소중하지요.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총정리해서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 참 중요해요.
이런 사모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도 이런 끝맺음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있어요. 여기는 학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을 배우고 못 배우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자고 여자고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끝맺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멋있는 승리인데, 승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야곱 주변에 12아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12아들. 이 12아들은 현재 각자 지금도 분열과 갈등과 모래알입니까? 아니면 하나가 됐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지. 그래서 창세기를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 껴안고 자기들이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많은 시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2아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승리자의 마지막 열매가 아닐까요? 열매자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과의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저도 오형제예요.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혈통적으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오형제가 정말 화기애애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늘 사시 연명입니다. 지금은 어머니 댁으로 연락해서 일로 연락해서 어머니 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딸 에스더가 오늘 생일이에요. 3월 27일이라.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미 광고가 나갔으니 기회가 끝났다. 다음에 해라. 그리고 제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빠네 가정과 너의 가정이 요셉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내게 효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지점에 와서는 승리자로 총정리를 합니다. 승리자로 총정리를 하는 동시에 거기에는 승리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열매. 그 첫째 열매가 뭐냐면 12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아마 거기에서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 유언을 육적으로 들었다면 아버지가 괜히 하는 소리야. 그 장례 치르려고 70일, 50, 40일 동안 힘들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좋은 애굽의 고센 땅에 피라밋 같은 묘관에다가 묻으면 그 우리 후손들의 영광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루벤이 육적으로 생각했다면
엄청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의 생각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야곱이 명함으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의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딱 그 한마디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12의 아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 밖에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어요? 이스라엘로 본 겁니다. 혈통적인 아버지의 야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간증인데 아들에게도 편지를 서신을 보낼 때 카톡으로 볼 때 꼭 얘기합니다. 아빠요 목사가, 아빠요 목사, 아빠요 엄마요 권사요, 아빠요 장로요. 저는 그렇게 보내요. 자녀들이 이스라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로 삶의 이미지를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심어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임을 심어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약속의 중요성을 각인시켜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게 천리길인데 그걸 아버지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저렇게 거기다 묻어달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고센 땅에서 호기호시 가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너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약속의 땅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믿음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계승.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까지 그것에 라헬이 묻히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20분이 더 설교가 불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생애 과정을 보면은 지 멋대로 살아왔던 인생도 있고 지가 생각한 대로 결정해서 살아온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인생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면밀히 보아왔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훌쩍 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주고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엿가락을 늘리는 것처럼 잡아서 잡아당겨서 키워보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생활 속에 저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덕목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원래 성격이 좀 느린 한 사람은 참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나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인내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인내하는 동시에 그분에 대한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또 힘들어요.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에서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변하야 오늘 마침내 147세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지점에서 매우 성숙한 승리자로 우리 앞에 삶을 마지막 보이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잘 정돈이 되었어요. 준비된 신앙입니다. 멋있게 그리고 승리의 열매를 남기고 야곱으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출발은 야곱이었으나 마침표는 이스라엘로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긴 세월을 승리한 야곱, 그는 마지막 승리자로 우리 앞에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삶은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생을 마칠 때는 이스라엘로 생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